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19장 220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0면 사도행전 19장 다같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12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오늘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윗지방으로 다녀 이제 에베소에까지 이르렀다. 그 윗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쪽을 말합니다. 터키 북쪽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땅 그 이쪽을 말하고요. 그리고 에베소는 내내 터키 땅입니다. 근데 터키의 중심이면서 또 그 당시에는 그 도시가 가장 큰 도시고 또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르러서 거의 수도 역할을 했던 엄청난, 미국으로 말하면 그 뉴욕 같은 그런 엄청난 도시입니다. 큰 도시 에베소에 이제 이르게 된 거예요. 도시가 크다고 사람들의 그 생각과 믿음이 크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이미 1차 전도여행 때에 개척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처음 믿을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받아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교회는 하나님이 재림 때까지 보존하셔요. 지금 북한은 공식적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 성도들만 40만 명. 근데 그 40만 명들이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았느냐? 1945년 해방을 맞이해서 얼마 뒤에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50년 전쟁 이후로 60년대까지는 북한도 사실은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50년대 말까지. 그래서 45년 해방 이후로 적어도 15년 동안은 그대로 교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6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성경책이 발견되거나 또 모여서 찬양을 부르거나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는 무자비하게 총살을 시키고 또 탄광에 보내고 또 가족들을 뿔뿔이 다 흩어놓고 적색분자로 해놔서 사회생활 못하도록 길을 막아놓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2022년도인 지금까지 교회가 보여지는 교회가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숨어서 드리는 교회는 지금 세계 어떤 곳에 있는 교회보다도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같은 동포끼리 같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복된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남쪽이 이 교회 수가 7만 교회, 성도 수가 1000만 성도, 뭐 이렇게 우리가 늘 통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터지니까 지금 교회마다 작년 한 해 통계가, 한기총 통계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만 교회가. 총회, 노회의 공동 운영비인 교회마다 분담금들이 있는데 분담금들이 지금 3분의 1도 못 고쳤어요. 그것만 보면 교회가 지금 멈춰 있다 이것입니다. 멈춰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 있는 3만 3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25%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나가서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그래도 지인들도 있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는 기도원도 있다 이거예요. 나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부흥이 멈추니까 선교지도 같은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선교사님들 우리가 지금 20군데 선교하지 않습니까? 저희 총회에서 144군데 선교합니다. 14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 중에 우리가 20군데에는 사실은 우리 교단 아닌 곳이 80%예요. 우리 교단을 우리는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단 내에 지원을 받던 그 선교사들이 절반은 지금 묶여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것입니다. 교회마다 지금 다 지금 모든 게 다 정체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아예 없어지느냐 아니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 버티는 유효 기간이 끝나면 이제는 교회는 거의 뭐 정부에서 나서서 뭐 폐쇄시킨다 그거는 오히려 그럴 때에 지하에서 교회는 부흥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처럼. 근데 정부에서도 가만 내버려 둬도 스스로 유지가 안 돼서 무너집니다. 그게 영국이고 독일이고 그게 네덜란드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의 서커스장으로 변해 있고 또 나머지는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경매로 넘어가고 있고 하는 것은 지금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수도 없이 지금 한국의 교회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이. 그리고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북한은 드러내놓고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태용호 공사가 그 영국 북한 주재 대사관으로 거기 있다가 대사관에 근무하다가 넘어와서 작년에 태용호 TV에서 본인이 1인 TV를 운영하면서 말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세계 행사들을 유치하려면은 그 세계가 꼭 그 공산주의자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산주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소비에트 연방국과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하나만 달랑 남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민주주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을 하면 그건 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긴 거의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쪽에 먼저 복음이 불이 붙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은 빨라요. 오히려. 그래서 그 작은 나라들이 지금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들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들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탄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건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밟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용호 공사가 그 당시에 해외에 있을 때 북한은 세계적인 체전이나 세계적인 대회를 그 세계 사람들이 별로 거기서 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놀랍게 여러분,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고 예배의 자유가 없고 선수들이 가서 감독들하고 코치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그 나라는 이미 미개한 아주 그냥 저주받은 땅으로 이렇게 인식해버려요. 기독교 국가가 아닐지라도 그거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 아니래도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다 모이지 않습니까? 뭐 친구들 모이고 이런저런 모임도 갖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문화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그들의 우상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청바지 입어보니까
미국에서 입는 청년들 그렇게 미제 타파를 평생을 어려서부터 듣고 있던 사람들이 타파할 필요 없다. 청바지 입어보니까 다른 것도 좋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에 젖으면서 지금 평양에도 평양식 청바지가 지금 유행하고 있고 햄버거가 유행하고 있고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데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미국에서 들어간 문화, 남한에서 들어간 문화는요 다 지금 복음이 거기 1+1으로 복음이 다 끼어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냥 청바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어 한 편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도 기독교 사상이 성경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다 녹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지각색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데 지금 북한의 경우 큰 체전과 큰 대회를 전 세계가 환영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정일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도 교회에 있다. 그래서 봉수교회, 칠골교회, 칠골교회는 김정일의 외할머니 강반석 권사가 세운 교회가 칠골교회예요. 그 칠골리 쪽에 있는 그 과거의 교회를 다시 재현해서 이제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속에는 그게 없어요. 다만 동네별로 성분 좋은 사람들 뽑아다가 그 예배 시간에 특별히 무슨 국제 대회 이런 것이 평양에서 열릴 때 그때 가서 보여주기 식으로 기자들 초청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찍어다 좀 갖다 뿌려달라. 그래서 그들은 참 예배는 아니지만 교회 종도 치고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이 신입니까? 위대한 어버이 수령 동지가 우리의 신입니다.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설교도 아닌 김일성 찬양, 주체 사상 선포 이런 것을 하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교회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태영공사가 놀란 게 뭐냐? 어느 날 이 성도들이 말이죠. 너무 이 사람들이 와서 가짜로 하라 했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쏟아지고 나중에 찬양을 이제 1절만 하는데 4절까지 다 불러버리고 이제 기자들 갔으니까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고 앉아서 주여 삼창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이거 태영호 공사가 한 얘기예요. 지금 태영호 공사가 지금 이 실시간으로 이걸 듣고 계시면은 아마 내가 그때 방송한 게 새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방송한 보람이 있다 그러실 거예요. 태영호 공사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이젠 우리가 세계적 축전이나 세계적 대회 안 할 테니까 이젠 더 이상 보여주기 식의 칠골교회 봉수교회 필요 없다.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았어요. 자,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태영호 공사가 직접 보기도 했고 지인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그 사람이 정보통이니까 해외에 있는 정보를 북한에 집어넣고 북한에 있는 정보를 해외에서 다시금 재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아주 그 정치 천재예요. 정치 천재. 그 미국 가가지고 우리 그 조선말, 한국말 전혀 안 쓰고 영어로 다 하지 않습니까? 통역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영어라는데 미국 사람들로 감탄할 정도로 발음 좋지요. 그 얼마나 자유롭게 영어를 하는지 몰라요. 태영호 공사가 그래요. 실력가입니다. 그가 그 봉수교회가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 카메라 해놓고 여기 찍히면 무조건 숙청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부근까지 와서 저 숲속에서 그 다음에 그 축대 밑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거기서 그 예배 시간을 지키더라 이거예요. 그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거 더 내버렸다가는 북한도 복음화된다. 남한처럼 저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세계적인 민족이 돼버리고 저렇게 잘 사라지면 뭐가 걱정인 줄 아세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셔야 돼. 통제가 안 돼요. 노조 생기죠. 너도 나도 시민단체 몇백 개 생기죠. 누가 김정일, 김정은 말을 누가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듣겠어요? 그 자유가 다 물결이 일어났는데 원산에서, 개성에서, 평양에서, 함흥에서 폭동이 일어난다. 폭동. 그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기도하는 자들의 그 뭉치는 힘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일제 36년을 뒤집어 버렸고 6.25 3년 동안에 그 폐허화된 이 조선 땅을, 남한 땅을, 한반도 땅을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기름지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기도의 힘이란 것은 이것은 어영부영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좋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따라봅시다.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성령은 꼭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태영공사가 그걸 자기 방송에서 말하는데 북한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남한에서 이렇게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코로나 터지고 이때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드려요.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은 제가 안 드린다고 해도 기도하고 가시니까 또 제가 안 드린다고 할 이유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오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에스더 한 사람의 기도가 수산성에 있는 그 유다인들을 다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나중에 그 수산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성도 쌓고 할렐루야. 말씀 교육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적 민족으로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한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사사시대가 끝을 맺고 위대한 하나님 왕정 통치, 특별히 다윗 시대가 열리는 거 보십시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의 기도로 다윗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삐를 늦추면 안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하여 성령 받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에 40만의 지하학교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만 남아있는 거예요. 가짜들 다 추려지고, 네. 가짜들 다 추려지고 알곡만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알곡만 남게 되면 그 알곡이 뭉치면 그때부터는 옥토가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쭉정이 이미 병든 시, 여러분 이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에다가 모든 품종의 씨앗을 이렇게 내보낼 때 가장 조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수한 품종 선정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소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역 돌면은 돼지, 소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구제역 돌면은 조류독감 돌면은 닭, 오리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씨앗도 소독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나중에 밭을 버려버리고 뭐 깐부기 병이니 무슨 병이니 해가지고요, 전부 다 논이니 밭이니 다 망가져요. 특별히 오이나 참외나 수박밭에 이 흰가루병 있죠, 흰가루병. 그건 세균도 아닌 것이, 그냥 벌레도 아닌 것이, 그냥 멀쩡한 퍼런 잎에 그냥 며칠 만에 그냥 흰가루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낙화 현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흰가루병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네. 그럼 흰가루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가 황폐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소독을 해서 아주 최고의 품종만 가지고 그것을 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일제를 통해서 가짜들 걸러지고, 6.25를 통해서 가짜들 걸러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우리 한국 현대사를 통해서 가짜들 걸러지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가짜들 다 걸러지고, 할렐루야. 알곡만 남으면 이 알곡이 일당천, 할렐루야. 여기 이사야의 예언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의 예언에 나와 있어요. 너 하나를 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든다 그랬어요. 새 타작기가 되어지면요, 그 새 타작기는 10,000평, 100,000평 있는 곡식들 다 탈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거, 아버지 때부터 쓰던 거 버리기 아깝다고 해가지고 한 40, 50년 된 낡은 타작기 가지고 해보세요. 논 한 마지기 타작하기도 어려워.
이것을 빗대서 그 이사야서에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타작기계가 돼야 돼. 그럼 새 타작기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찬송을 해도 찬송을 따라하지 않아. 기도를 해도 그냥 졸다가, 설교를 해도 아멘 소리가 없고, 그냥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서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1차 갈라디아 교회 1차 그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에 세워지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들어갔는데 에베소 가보니까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드리러 오시라래요. 여기 왔다 예배드리면 다 은혜 받고 다 고쳐지는 거니까. 간단해요. 예배 시간에 전화 오잖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세요. 지금 11시 예배야. 빨리 와, 빨리 와. 지금 성령 떨어지고 있어. 성령 불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전화 오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끄다가 이게 안 눌려, 단추가 안 눌려져 가지고 그냥 30초, 1분씩 막 그거 씨름하다가 그냥 감당을 못 하는데 그냥 받으세요. 무조건 받으세요. 빨리 와라. 할렐루야. 자, 전화가 왔습니다. 띠르르르릉. 빨리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보니까 예배 시간 되면 다 모여. 끝나면 또 돌아가. 가서 구역 예배도 드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교회 자랑도 해. 근데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명이 선교적 사명을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세계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미 선택을 받았어요. 세계 선교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를 명령받았을 때에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 안수받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임한지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기독교인들 박해하고 색출해서 죽이려고 찾아갔던 다메섹 그 도성에 들어가서 바로 그날부터 전도자가 되고, 막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극렬 자들, 그 바울보다 더 무서운 극렬 자들이 바울을 보니까 이거 배신자거든. 바울을 죽이려고 돌 들고 달려드니까 그 다메섹 성벽에 바구니를 타고 몰래 도피를 해서 그가 아라바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받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그가 선교사로 그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하고 바울을 움직이고 바울을 밀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성령에 잡히니까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이 사람들 그냥 교인이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교인은 여러분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주님이 죽음 앞에 임박했을 때 주실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저냥 세월 보내다가 나 하나 간신히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직 그래도 내 발로 교회 다닐 수 있고 코로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 앞에 나의 믿음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이 정도 준비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까지 받으면 사탄은 떠나가고 원수는 물러가고 저주는 끝이 나고 가정은 복음화되고 할렐루야. 이 시대는 살아나게 되고 선교 역사는 이어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착한 까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착해.
말도 잘 들어보면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줄 알고 그냥 와요. 물론 그거 안 하는 사람보다 대급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벌써 인생 자체가 판이 바뀐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라인에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12사람쯤 되는 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성령의 세례 듣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다.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무슨 세례냐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 여기까지만 알아도 이 사람들은 참 많이 온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 하면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따라해봅시다. 요한이 말한 걸 내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예수는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불이 뭐냐? 성령이 불이냐? 불이 무슨 불입니까? 가스 불입니까? 아니면은 무슨 휘발유 불입니까? 무슨 불입니까? 반딧 불입니까? 보여지는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요, 아주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없던 에너지가 솟아. 할렐루야. 에너지를 아주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불이야, 불. 에너지는 영어예요, 영어. 에너지. 어떤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근원적인 그 힘을 에너지라고 하는데 모든 근원에 보면은 다 불의 작용이 있어요. 불의 작용. 다 분석해 보면 결국은 불이야, 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불은요, 일반 보여지는 그런 불로는 안 돼요. 그 불은 생활에는 필요합니다. 네. 불이 사용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불 없이는 여기도 캄캄하고 지금 이 동영상도 불이 없이는 안 돼요. 저 속에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배터리. 원래 영어로는 배터리. 우리 집사님 친구분 가끔 여기 오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았는데 차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카센터 가니까 이 불이 다 안 들어오고 라이트도 안 들어오니까 이거 좀 손을 봐야 된다고. 무슨 이 배터리가 그 방전된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못 알아들었대랬어. 배터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있지 않냐고. 이렇게 그 전지로 해가지고 불도 켜고 그 세로 모터도 돌리고 하는 그거 그게 배터리냐고. 배터리 아니냐고. 배터리. 그래서 혼났대요. 한국에 와서 그런 식으로 살면 당신 왕따 당해. 한국은 한국식으로 말을 해줘야 돼. 배터리. 할렐루야. 우리 뭐 양동이지, 양동이. 그걸 뭐라 해? 빠게스네, 빠게스. 베스켓. 빠게스. 그냥 우리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라디오. 원래 그게 사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그게 진짜 지식이냐? 그게 한 번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회와 문화와 상대방의 그 형편을 정확하게 통찰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실력가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설프게 배우고 어서 조금 발음 좀 한다고 자기 과시형으로 배터리 이래가지고 아주 혼났대요. 그 뒤로 한국화된 그 영어를 말이죠, 배우느라고 자기는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은 배터리라고 안 하는데 그 미국 가면 자동적으로 나올 거고 지금 배터리 그런데 배터리 나갔어요. 배터리. 우리 집사님하고 여기 우리 예배 끝나고 얘기하다가 내가 한참 웃었어요. 배터리든 배터리든 같은 얘기고 그것은 밤에는 전조등을 밝혀주기도 하고 또 엔진을 가동시킬 때 작은 모터를 돌려서 엔진의 사기통, 그 피스톤을 그 흡입, 압축, 팽배, 그 다음에 배출, 이 사행정 과정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그때 휘발유나 경유가 분사되면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량도 그렇고 다 보면은 거기에 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불이 꺼진 것은 중고 시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폐차장에 가든지 아니면 못 씁니다. 사람도요, 이 뇌도 그렇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전자의 이 과학입니다. 전자의 그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생각도 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다든가 폐가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을 태워줄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하게 돼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려면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은 이 보여지는 이런 밝은 불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알고 물어본 거야.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 못 받았다. 성령 불 못 받았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자기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까지 성령이 있음도 못 들으신 분은 아마 난 없으실 줄로 믿어요. 다만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립니다.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래요. 눈물 떨어진다는 것이 자기는 평생 울어보지 않았대. 부모가 돌아가도 울어보지 않았고,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울어보지 않았다. 근데 교회 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눈물 흘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 입으로 뭐라 줬어요? 눈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래. 눈물 흘렸다는 말을 평생 눈에서 자기가 슬퍼서 울어본 적이 없대. 슬플수록 더 독하게 살았대. 잔인할 정도로. 자기는 이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니까 눈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거 내가 울었단 말조차도 단어조차도 잊고 사는 사람인데 저한테 표현하기를 목사님 내 눈에서 물이 떨어져요. 교회만 오면 물이 떨어져요. 왜요? 에너지가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눈물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50%가 감성이고 50%가 지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성이 99%에다가 감성이 1%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와서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인간의 존재는요, 감성이 90%가 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성으로 감성을 제어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정상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이론이 바뀔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 보면요, 내 의지가 일단은 내려져요. 그 의지가 나빠서가 아니고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더 많은 빗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마음을 주 앞에 쏟다 보니까 드디어 성령이 90% 자리하고 있는 그 감성을 터치하니까요, 눈물 없이는 예배가 안 드려지고, 눈물 없이는 찬양이 안 드려지고, 눈물 없이는 기도가 안 드려지고, 눈물 없이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 여러분 누구한테 맹숭맹숭 얘기해 보세요. 그 말이 통합니까? 남성은 감성이 좀 둔하고 여성들은 감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흔하게 어려서부터도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도 뭐 비유상하면 여자애들은 울잖아요. 꼭 울 때 얼굴을 이렇게 그죠? 울 때 그냥 안 울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울잖아요. 자기의 비애와 슬픔을 아주 극도로 보여주는 액션이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난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그런데 10년 더 그로 인하여 여성들은 10년 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소쟁기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은 있지만, 그러나 김매는 허리를 굽혀서 부엌에서 그 낮은 곳에서 불 떼고 거기서 허리 굽혀가지고 하는 일은 남자들 못해요. 실제로 남성이 움직이는 거리보다 여성이 움직이는 거리가 요즘은 또 다르죠. 다 차 타고 다니니까 요즘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전 통계입니다. 여자는 하루 40리길을 걷고 산다 그랬어요.
40리길을. 그렇게 많이. 근데 여성들이 감성이 발달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자들도 노동과 가사일에 엄청 시달린대요. 남자 이상으로 시달린대요. 자식 안 되면 다 엄마 탓이고 아내 탓이고 며느리 탓이고 자식 못 키우면 다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이에요. 이건 뭐 제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여자가 죽일 여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남자 속에는 한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여자 속에는 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그 한방 의학회에서 그 한방학회에서 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병의 원인으로 딱 했어요. 세계 의학지다 내놓을 때에 그걸 번역할 방법이 없어 그냥 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의사들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속에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인 스트레스, 영어로는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한이라고 그들은 표현합니다. 학술지에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여자들도 가사노동에 시달리고 그 전에 논밭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또 들어서 또 세창까지 해 날라야 돼. 다 머리로 이고 날라야 되고요. 다 부엌 바닥이 50cm밖에 안 돼. 높이가. 그걸 왜 높이지 않는 줄 아세요? 아궁이가 높아버리면요 불길이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최대한 낮아져야 굴뚝하고 이게 함수 관계가 맞아가지고 쫙쫙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바닥에 기다 보니까 60도 전에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피지도 못하고, 아기는 그 제한 그 방법이 없으니까요 생기는 대로 인연털로 그냥 낳지요. 3일 만에 일어나서 또 가서 김매하지요. 여자들이 혹사해. 그런데 여자들이 10년 더 살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들에게는 감성을 발달시키고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왜? 젖먹이면서. 애가 열나고 밤에 잠 못 잘 때 그 찬물 수건 찜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이 인간의 아픔을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게 아주 체질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살아나고, 그래서 감성이 메마른 사람들이 여러분 만병의 원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렵게 여겨야 돼요. 감성이 메마르면 안 돼요. 눈물이 마르면 안 돼요. 근데 눈물이 마르면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고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배신하니까 이제는 안 속으려고 발악을 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감성 따위는 필요 없어. 항상 긴장해야 되고 냉철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누가 도둑놈 없나 이래야 되고 나 누가 이용해 먹을 놈 없는가 맨날 이렇게 봐야 되고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두 번 더 점검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야.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그 사기꾼, 도둑과 그 거짓말쟁이를 색출하려고 그거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어요. 사실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나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첫 번째 내 기준이 돼야 돼. 나 빼놓고 다 좋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야 돼. 이게 세게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나쁜 놈은 나 하나 나쁜 놈 빼놓고는 다 좋다. 이렇게 나가야 돼. 나쁘면 내가 나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탁 그냥 치고 나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대해보세요.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이 사이코패스, 소셜패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 안 만나게 하셔. 할렐루야. 다 비껴가게 하셔. 다 흘러가게 하셔. 정말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많아요. 할렐루야. 나만 빼놓고 그게 조건이야. 나만 빼놓고 내 자신만 빼놓고 내 자신이 문제예요. 해석을 해야 될 그 해석 통로인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선 입견 때문에, 선 정보 때문에,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그 나쁜 정보 때문에 내가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슴을 열어야 돼요. 누구에든지 열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열어야 돼요. 열고서 정말 다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요, 개인 역사를 책을 안 써서 이렇게 써보세요. 뭐 자서전 10권 다 합쳐도 내 인생 한 스토리보다 못한 경우 많아요. 안 써서 그랬죠. 다 그 과거를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세월들을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겨운 이 역경의 세월을 살아온 서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서로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 시간만 내 말 섞지 말고 그냥 한 시간만 그냥 벙어리 신용해가면서 들어주십시오. 상대방 속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 외에 없어 보여요. 그렇게 대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우리 모두가 다 병들었기 때문에 너도 마귀에게 잡히고 나도 잡히고 우리 모두도 잡히고 지금 이런 세월을 살기 때문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보니까 교회는 교회 같은데 모이긴 모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죽어있는 영혼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물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으로 불세례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잘됐다. 이제는 지금부터다. 물세례 받은 것 나쁜 것 아니다. 너희의 과거에 함부로 살았던 괘씸했던 그러한 잘못된 반성하고 새로 옷깃을 여밀고 가되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죄가 용서될 수도 없고 주님과 연합될 수도 없고 십자가 믿어질 수도 없고 부활에 동참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도 없고 기도를 기도답게 할 수도 없고 찬송을 찬송답게 할 수도 없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도 없고 늘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매일 그 타령 5년, 10년, 20년, 30년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능력은 불이 있어야 돼요. 능력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로 표현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것도 기뻐하십시오. 이제부터 남은 세월은 성령불이 덮을 것입니다. 성령이 사로잡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성령불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많죠? 걱정 근심의 내용을 분석한 어느 결과가 있어요. 이것도 과학입니다. 네. 무작위로 국민들 대상으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걱정의 내용을 전부 다 작업을 해봤어요. 이 박사 논문 쓰려면 적어도 그 정도 과정이 심의도 오래 걸려. 그래서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걸 다 조사해 본 거야. 몇 년 동안에. 보니까 사람들의 걱정, 근심은요 95%는 다 일어나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느 심리학회에 올라간 1등한 논문이야. 1등한 논문. 95%가 걱정을 해도 될 것을 걱정하고 산다는 거야. 그 중에 90%가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들, 그것에 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4%만 그게 걱정해야 될 일인데 해도 안 될 불가능한 일들이더래. 95%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과거 걱정이고 그 다음에 4%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해도 불가능한 일이야. 1%만 현재를 즐겨라. 1%만 지금 할 일을 해라.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고 찬송 시간은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땐 주여 삼창하고 말씀 드릴 땐 아멘의 수저로 딱딱 떠먹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래요. 저도 30년 목회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보세요. 아멘에 대해서 난 알 줄 알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나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 예스. 그래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아멘이야. 할렐루야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지은 것은 저로 하여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사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뒤에 것은 주로 믿음 없이 하는 소리, 그냥 상투적인 얘기, 그냥 아이 제기랄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하거나 그건 욕 비슷한 거야. 어떻게 보면 오 마이 갓 이건. 그래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오 주여 이게 잘 일어나. 할렐루야. 오 마이 갓 뭐 이게 무슨 쥐새끼도 아니고 오 마이 갓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까 그게? 오 주여. 우리 권사님들이 잘 쓰시는 아버지. 어떤 분은 새벽 기도 하실 때 보면 그래요. 별 말씀이 없어. 근데 응답이 쏟아져. 근데 그분은 아버지 그리고 한 30분 기다려 그러다가 주여 그리고 가죠. 한 두어 마디 했는데도 응답이 다 돼.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찬양이 금대접에 담겨서 주의 보좌까지 상달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전도가 먹혀서 영혼들이 뒤집어지려면 성령이 일해 주셔야 되고 설교자인 저는 제가 해보려고 하면 저 설교 못해요. 여러분하고 내려가서 대화해 볼 때 제가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시켜요. 재미난 얘기 좀 해보라고. 나는 생각이 전혀 안 나. 근데 여기 올라오면 막 생각나. 내려가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말도 뜸북뜸북 뭘 말해야 될지 말할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아요.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말 시키지 마세요. 난 말을 못합니다. 일반적인 말이 안 된다니까요. 뭐 스타필드 가서 뭐 했다, 뭐 애완용 용품 가서 뭐 샀다. 나는 그런 거 안 가니까. 스타필드 내가 2번 갔나? 여기 있어서 5년 동안에 2번 갔나? 3번 갔나? 그 퐁퐁 그냥 그 큰 거 2만 원짜리 큰 거 있어요. 그거 한 말짜리 그거 사다가 빨래 하니까 1년 쓰더라고. 그 퐁퐁 1년 쓰더라고. 비트니 뭐 요거 15,000원짜리 써봤자 일주일밖에 못 써. 이만한 거. 그래서 2만 원짜리 막 큰 거 퐁퐁 갖다가 옷 빨아봐도 잘 빨려. 다 사는 요령이 있어. 100만 원을 줘도 일주일 못 쓰는 사람이 있고 10만 원을 가져도 한 달을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벙어리입니까? 벙어리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난 이것만 하면 되게끔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난 말을 못해요. 근데 여기만 오면요 시간 벌써 다 끝나가는데 이게 지금 절제가 안 돼. 아직도 성령을 덜 받았어.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제일 좋아. 할렐루야. 거기까지 못 갔어 제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제는 나중에 하시고 성령부터 받으셔서 입만 열면 복음이 쏟아지고 할렐루야. 입만 열면 미래의 비전이 쏟아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여자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감성이 남자보다 더 많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안 보내고 딱 막아 넣어 보십시오. 그걸 연못이라고 합니다. 연못. 그러면 떼약볕 내려질 때 다 증발합니다. 나중에 연못도 가보면요 바닥이 쩍쩍 갈라져. 거기를 삽으로 파보면 미꾸라지들이 그 속에 살아있어. 붕어는 이미 떼죽음 당했고 그 삽으로 파보면요 연못 그 거북이등 같이 말라진 그 밑에 미꾸라지들이 산다 이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연못은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썩어가고 있든지 밑에서 강논에서 필요할 때 뺏었으면 금방 마르든지 비가 오지 않으면 안 차요. 근데 흐르는 물 이거는 우리 흔히 비유하는 갈릴리, 한강 이런 물들은요 흘러가니까 항상 그 높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잘잘잘 흐르게 만들려면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쓴 만큼 리필되고 쓴 만큼 리필되고 쓴 만큼 채워지고 쓴 만큼 채워지고. 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지난주도 성령에 관한 설교했잖아요. 그렇죠? 했죠? 생각나시죠? 지난주에 제가 4장 변화된 베드로를 했나? 제가 해고도 자꾸 헷갈리는데 주보에 안쪽에 있을 거예요. 뭘 하긴 한 것 같아. 그때도 주제는 성령이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성령을 해도 여러분 새로 듣는 것 같잖아. 본문만 좀 바뀌었지 새로 듣는 것 같잖아요. 저도 새로 하는 것 같아. 태어나서 처음 이 설교 해보는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이 전 세계에 성경을 제일 많이 보낼 때,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할 때, 여러분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했는데 그분도 잘하기는 잘했어.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요, 전 세계에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고 전 세계에 성경책 제일 많이 보내고 성경을 밤낮으로 읽었어요. 그 여왕이 그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이건 뭐냐? 그 잉글랜드, 그 영국, 응? 우리나라 땅만 합니까? 그 섬이 별로 크지도 않은 땅이야. 근데 어떻게 인도 땅을 다 먹습니까? 어떻게 중국 땅을 먹습니까? 중국 홍콩 반하는 거 얼마 안 돼요. 현대사까지 그 홍콩을 쥐고 흔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밀고 나가면요 제한이 없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제한이다. 예,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좀 있는 분들이 그것이 그냥 고인물 되면요 못 쓰다가 쓴 것만 내 돈이야. 사실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걸 지혜롭게 쓸 수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자손 천대까지 대를 몰릴 수 있는 물질이 되느냐 하면은 성령에 잡혀가지고 성령이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것도 해봐라. 할렐루야. 네. 성령이 시키는 것은요 10만 원 가지고도 한 달을 버틸 수 있고요, 성령이 없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100만 원도 하루면 탕진될 수 있어. 어떤 경우 TV야 줬는데 그게 건물 계약할 1,000만 원짜리 수표인 줄 어찌 알았어. 그 여자가 술 한 번 따르고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받고서 어떻게 할까? 1번 계속 그 가게에 종사한다. 2번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하이힐 들고서 튄다.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어차피 거기 있어도 빚 못 갚아. 어차피 노예로 살 바에는 1,000만 원 가지고 새 인생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튄다 이거야. 다음날 가가지고 주인 멱살 잡으니 주인은 나는 주고받는 거 못 봤어. 너들 불 끄고 방에서 먼지 타다가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증거 있어? 주인은 발뺌합니다. 그럼 그거 잡으러 용역 풀어. 근데 그게 1억 들어갔네.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인생을 여러분 잡히지 마세요. 한 번 잘못 잡히면 그거 내리막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3번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기회를 주셔요. 매일 기적을 주셔요. 매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때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영국 내에서는요 교회가 벌어들여오는 그 노예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금은보화 상하 귀금속들 들어오는 거 그거 끼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금 빅토리아 여왕 죽어도 세계 선교를 100배로 했으면 지금도 대단한 나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단한 나라인데 더 대단한 나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놓친 게 뭐냐? 그 당시에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에 대한 무서운 저주의 한 인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국가에서 연봉 1억씩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세단차 다 주고 정보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안 보고요 그 돈의 맛을 난 이 목회자들이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도 가짜로 부르고 그냥 내 주를 가까이 누구 또 사람 볼까 봐 또래. 기도하는데 뒤에 누가 기도하면 저건 안 가고 이제 버티고 있어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 않고. 그래서 영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생긴 무서운 인사가 있어. 성령 받지 말고 목사질 해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이건 그럼 한국 교회는 적용 안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적용 안 됩니까? 제 교회는 적용 안 됩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사질 하면요 여러분이 큰 코 다치기도 하지만 제가 죽어요. 나 천국 못 갈지도 몰라. 목사님은 새털같이 많은 날 이 코로나 창궐하는데 뭐 그렇게 수요 예배, 금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드립니까?
지금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절반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6만 교회 중에 3만 교회 이상이 지금 오후 예배 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다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동네 조사 다 해봤어요. 지금 점심 식사해요. 아니 하든 안 하든 코로나 걸리든 안 걸리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누가 쫓아내도 드려야지. 할렐루야.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고 싶어져야 되는 거야. 내일 모레 구정인데 굳이 시골들 가는데 주일 오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안 가니까 나라도 드려야 되잖아. 갈 사람은 가지만 나는 안 가는데 그럼 나 혼자 우두커니 있어요? 나는 구정과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데 나는 혼자라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세계 문화와 이 한국의 절기에 잡혀가지고 진짜 우리의 절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절기는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런 소리 누가 해줍니까? 텔레비 킨다고 200개 채널, 250개 채널, 골프 채널도 5개, 바둑 채널도 5개, 낚시 채널 10개, 경제 채널 6개. 그냥 그게 그거야 봐도. 근데 이거는 뭐 자기가 자기 사무실 차려서 자기가 세금 내면서 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유튜브 채널 지금 수천만 개가 유튜브 채널이잖아. 유튜브 수천만 개 있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는 거 수천.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채널을 맞춰야 돼. 할렐루야. 어떤 세상 채널, 세상 문화와 그 맞춰도요, 성령과 맞추는 것이 제일로 편한 것이고, 제일로 승리하는 것이고, 제일로 안전한 것이고, 그것은 자손 천대까지 복이 보장되는 것이고, 하늘의 생명의 멸류관 받는 길이며,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교산지구에 우리가 재정착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15개 교회가 종교용지 받으려고 지금 다들 LH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15개 교회가 이 교산지구에 들어갑니다. 미사리도 의외로 교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긴 더 많게 생겼어. 들어가는데. 최근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정착률을 통계를 내봤어요. 신도시, 재개발 지역에 재정착하는 교회 정착률이 20% 미만이라고 나와버렸어요. 이것도 과학이에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미사리에 있는 교회들 있죠? 저기 미사역 쪽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여기 있던 교회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던 교회들이 못 들어가는 교회들 종교용지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다 서울에서 온 교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가밀지고요. 지금 거기 교회가 2군데가밖에 종교용지가 없어. 그거 살려고 200개 교회가 달려들었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5교회가 지금 LH도 주지만 너무나 분양가가 높고 건축비가 3배로 올라서 3배로, 철근값이 3배로, 콘크리트가 레미콘이 그대로 놀고 있어. 왜? 레미콘 섞는 거, 자갈, 모래, 물, 시멘트 섞는데 섞을 재료가 없어가지고 레미콘 줄이 200m씩 서 있단 말이에요. 왜? 수출 수입이 잘 안 되니까 공수전환이 안 돼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20% 정착률인데, 안정된 시대에도 20% 미만인데 앞으로 여기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제작물 얘기, 종교용지 얘기하면 뭐 뻔한 건데 뭐 보상받은 거 들어가지.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기회가 누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뽑아봤어요. 풍성한 교회 들어갑니다. 설림교회 들어갑니다. 3번째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세임교회였어. 할렐루야. 나머지는 평가 안 하겠대. 나중에 욕먹을까 봐. 제가 3번째로 그게 뽑혔어요. 왜 그런 소리 하냐니까, 일단 세임교회는 기도하잖아요. 그래. 목사님 만나면 얼굴이 늘 벌건 것은 뭐 한 잔 드셔서가 아니라 기도하다 오시는 것 같대. 나는 이거 저 밭에서 이거 저 풀 뽑다 가는 건데 왜 당신은 얼굴이 늘 벌겠니? 그러니까 당신은 성령을 따라 하니까 된다 이거야. 성도들도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가 있는 교회가 아니면 안 합니다. 저 목사 밀어줘가지고 더 목사 건방 떨고 교만하고 망하고, 이 교회 지가 잘해가지고 끌어갔다고 나중에 헛소리하다가 교만해서 두들겨 맞을까봐 성도들이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밀어주지 않습니다. 밀어주지 않아요.
은근슬쩍 해외 선교비를 보내지.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얼마나 똑똑한데. 저 목사가 지금 미래가 있느냐? 성령이 밀고 있느냐?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목회하고 있느냐? 주님이 지금 불 붙이고 있느냐? 영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지상명령, 세계 선교 목표가 있느냐? 목적이 있느냐? 지금 몇 군데 선교하고 있느냐? 이거 다 성도들이 보고 있어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저는 그걸 보고 있어. 말 안 하시는 성도들의 그 무언의 항변과 요청과 그들의 그 애타는 마음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못 받았다면 오늘 받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성령 받으면 불이 오면 다 해결된다. 우리 주여 삼창한 1분간 아버지 내게 성령불 붙여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